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과 마지막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달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과거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달, 즉 아비월을 첫 달로 삼았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대략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역사적인 날이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해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악한 습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첫 유월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 유월절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집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규례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구약에서는 철저히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한 가정의 대표가 제사장을 대신합니다. 후에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매우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1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시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바로도 장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빨리 내보내어 더 큰 재앙을 막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맞을 것 다 맞고 항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집을 버리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항복이란 회개이며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교만하면 다른 믿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재빨리 회개하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죄에서 속히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번째, 출애굽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은금 폐물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등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애굽의 역사는 완전히 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적이 애굽의 가짜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앞으로의 이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적들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구원의 사건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